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보니까 정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블루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이렇게 문이 열려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린 문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정확한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언약을 붙잡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뭐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렇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열린 문을 줬다. 이거는 열린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이요 참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게 그 정확한 키가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참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이 존 버넌이라는 사람이 16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게 감옥에 가서 16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갈등도 많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뭐냐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요, 존 버넌이 그 감옥에 있는 그 16년 동안에 그곳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진짜 그 세 가지를요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존 버넌이요 거기서 뭘 발견? 이게 존 버넌이 거기서 16년 동안 세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이 땅이 장망성이로구나. 그래서 존 버넌이요 이 철로 역정을 16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철로 역정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 다음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그 16년 동안 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존 버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은 장망성이다. 장래에 망할 성이다. 그래서 이 장래에 전부 다 망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냐? 이 전도자 보고 뭐라 그래요? 천성을 향해서 가라.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성을 이 장망성이기 때문에 장차 망할 성이기 때문에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요? 친구와 같이 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6년 동안에 진짜 이 걸작품인 철로 역정을 만들어내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이 이 땅은 장망성이라. 그래서 막 뭐 시장에 화려한 것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거 뭐가 아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은 장래 망할 성이다.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해? 천성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라고? 친구를 데리고 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확한 언약을 존 버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은요 왕궁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요 아주 뭘 알게 했느냐? 애굽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최고 가는 대학에서 이 왕궁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이렇게 받았어요. 많은 교육들을 다 받았습니다. 최고 가는 그런 학문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모세가 그 120년 동안에 이걸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세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40년 동안 어디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참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참 거기에서 진짜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런 미디안 같은 이런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 이런 것들도요 전부 다 보면은요 요게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져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어떻게 해요? 하늘에 대해서 이거는요 땅에 대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진짜 이 모세가요 40년 동안 진짜 뭘 발견해요?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가서 뭐냐? 네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렇죠? 모세 보고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요 이게 80년 동안 모세의 가슴에 있었던 얘기예요. 모세가 정말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거를 모세가 마음에다 탁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니까 왜 둘이 싸우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 왜 너희 백성들이 여기서 싸우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있잖아요. 자기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되어 봐 있으니까 자기 민족이 그렇게 학대받는 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을 품고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힘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서 딱 모래밭에다가 딱 숨겨놨는데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세 가슴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노예가 돼 있구나. 그래서 여기 노예에서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걸 빠져나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슴에 진짜 이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요 가득하게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미디안 광야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정말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시간을 이게 갖게 하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 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가요.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과 이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탁 마주치는 그 시간이 오게 된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데마다 그냥 지팡이에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이 모세가 말하면 그냥 말대로 되고 전부 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관해요. 이 땅에 관하여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어디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이요, 이 세상 운명 속에 딱 빠져버렸어요. 이 영적 사망 속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사망 속에 있고 사단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은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돼요. 누구나 다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래서 어디 인사할 때도 수고하세요 그러잖아요. 수고가 이게 완전히 막 각인이 돼가지고요. 수고하세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모든 게 다 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려고 한다는 게 이게 뭐가 행복이겠어요? 여기서 성공이 뭐가 성공이겠냐고요? 아니 운명이 여러분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뭐 합니까? 이 땅이 아주 중요한 것만 모르고,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만 모르고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다 여기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먹고 즐기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 소망도 없어요. 참 목적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없습니다. 내세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내세가 있으면 왜 허무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세가 없기 때문에 허무해서 자살도 하고 허무해가지고 맨날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중요한 걸 다 모르니까 진짜 먹껍데기로 사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진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게 막 이 질병이 들고 불치병이 생기고 이게 알고 봤더니 영적인 것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들을 때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온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땅이 이렇습니다.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진짜 영적으로 일어날 일 뭐합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일어날 후대에게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후손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사 이런 것들 다 물려주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물려줘가지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게 후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물려주면 안 되겠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것을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거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 그러니까 이 땅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땅에서 뭘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그래요. 얼마나 건강하시려고 그래요? 몇 살까지 건강하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진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걸 잘 봤잖아요. 이 땅을 잘 봤어요. 이 땅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운명에 잡힌 안진뱅이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알았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래서 진짜 정말 우리가 이 구원 얻는 정말 길이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하늘에 대하여 알아야 되죠. 하늘에 대하여. 자, 하늘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이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이 필요하죠. 구원과 구원의 축복, 이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가 사단에게서 완전히 승리하는 이 길이 필요한 거죠. 이게 구원이 이게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 이 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죠.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죠. 이 구약에는요, 여러분, 구약의 핵은 우리에게 이 구약의 핵은 뭐냐?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아를 바라볼 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뭐합니까? 그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죄와 저주에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거죠. 구약에는 그래서 메시아를 붙잡은 사람은 전부 다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잡은 사람은 분명히 살게 되는 거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 죄 문제 해결이에요. 이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요. 이 가인은 정성을 다했지만은 피제사가 없는 이 메시아를 모르는 거죠. 메시아 이걸 모르고서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받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가인 아벨은 이 피제사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 거죠.
그래서 아벨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인한테 돌로 맞아 죽잖아요. 그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유월절, 그 유월절을 설명하거든요.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을 너무 많이 길게 얘기해요. 율법 할 때도 유월절이 계속 나오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 유월절 나오고 전부 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막 지키면서 막 일주일씩 이렇게 막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걸 자꾸 얘기하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유월절에 뭐합니까? 이게 피제, 양 잡아가지고 피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약에는요 여러분이요 광야에서 놋뱀을 들라고 그러잖아요. 놋뱀, 불뱀이 나와가지고 쫙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전부 다 물어 죽일 때 뭐하냐면 모세 보고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이게 놋이란 말은 이건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뱀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도피성,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성을 쌓아가지고 성 속에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죄 지은 사람이 거기로 들어가서 살도록.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핵이 뭐냐? 메시아라. 자, 이제 이 메시아가 왔지요. 그게 누굽니까? 그래서 신약의 핵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전부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성경은 무시무시해요. 죄짐은 안식을 범했다 때려 죽입니다. 다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뭐 적을 만났다 싹 다 죽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신약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걸 모르면 성경은요 무시무시한 책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야. 참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죄인이라도 살고 정말 어떤 인간이라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 다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사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신약에 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복을 주시잖아요. 반석 위에, 그렇죠, 반석같이 만드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고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신약의 이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할 것 없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 정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 안에 전부 다 감춰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그 안에 다 감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라고요? 최고 지식이다. 이 땅에
진짜 이 지식을 아는 거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게 최고 지식이다. 이 최고 지식이요, 정말 이제는 나는 다른 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진짜 나는 쫓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거, 그거 잡으러 쫓아간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안에 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 그리스도다. 정말 이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늘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스도 아는 만큼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죠. 자, 절대 사명이죠. 무엇을 하다가 가야 될 것이냐, 정확한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려야 우리 인생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요. 뭐니 해도요, 무슨 말, 별 말이 다 들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딱 끝까지 붙잡으면은 거기가 천국이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거기가 우리 인생의 정말 이 최고의 이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내가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얘기는 정말 날마다 모든 일과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일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이게 날마다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면은 여러분이요, 그걸 보고 해답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해답. 인생에 참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정말 해답을 얻고, 이 해답 얻은 사람이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알고 진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걸 붙잡고 이렇게 딱 모인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질 때 뭐합니까? 이게 이제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데 진짜 이 문이 뭐냐면요, 이게 문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문이 열리는데 그 만남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유 없는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여러분이 정말 이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유 있는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있는 만남이 정말 저희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만남을,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누리잖아요. 이걸 복음 누리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면은 복음 말할, 이 복음 말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중요하죠. 내가 이거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렇게 누리면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이요 이렇게 변장이 돼서 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 남들이 다 싫어하고, 그렇죠, 남들이 다 무시하고, 이런 그 문제 많은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문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깨끗한 문보다 오히려 찌그러진 문이 오히려 찌그러진 문은 언제든지 들락달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도 찌그러진 문이 드나들기가 좋지 철저하게 막 닫아놓은 그 문은 어렵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뭔가 이렇게 좀 허술하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정말 이 문제가 많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이게 문을 준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아니고, 이건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아니고 다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다 잘라버리니까 맨날 나 혼자야. 나 혼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그 어떤 데는요 이렇게 철저한, 이게 좀 허술한 문이 있고요, 어디 데는 철저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하여튼 사랑 관계도 안 하고 막 문 딱 걸어 잠고 딱 그냥 혼자 막 그냥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그게 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꾸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부하고도 차단하고 그냥 나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 있어도 하루 종일 있어도 자기가 뭐 요즘에는 뭐 자기 혼자서 뭐 할 게 많아요. 혼자 있어도. 그러니까 뭐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냥 집안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철저한 문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알면은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이 복음이 전달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합니까? 정말 이렇게 허술한 사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이 답을 주고 이렇게 돕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좀 도우면 돼요. 이 문제에 답을 주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여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 근본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근본이 이게 좀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뭐합니까? 좀 기본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요. 뭔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기본을 조금 갖추게 하고요. 뭐합니까? 좀 이런 사람이 이 기초를 조금 잘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하면은요, 우리가 진짜 그래서 EBS 개인 양육들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냐, 죄가 뭐냐, 정말 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사람이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게 기초, 이게 실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뭐든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 자기는 모르는데 그 치유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면은 이게 치유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안 돼, 이 치유가 안 되는 거는 반드시 뭐가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우상을 딱 감춰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씀 운동을 쫙 가도요, 다 속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나중에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자기 집에 우상단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내놓고요. 그 다 있거든요. 그 다 이 집안에 그 딱 감춰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이제 눈이 열려야 그게 이제 내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죠. 이 치유를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육신의 병은요, 이게 치유 순서가 참 중요해요.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은요, 자꾸 사람들은요, 병 고치려고 자꾸 막 달려들거든요. 문제 해결하고 막 병 고치려고 달려듭니다. 그게 아니고 뭐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가 있었고요. 그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영적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풀려면 뭐예요? 예, 복음을 정확하게 심고 정말 복음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람들은요, 이 정신의 문제가 있잖아요.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서 이걸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요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는요, 반드시 사람들은요, 전부 병들고 그러면은 당장 가가지고 막 기도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막 좋은 뭐 능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기도 받아가지고 막 이 육신 치유하고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정신이나 이런 거 좀 혼미하고 좀 정신적으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하는 만큼 더 깊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말씀 가지고 다 내 루틴을 만들어야 돼. 말씀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이렇게 그 말씀 속에 있는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늦는 것 같아도 그게 늦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주시는 말씀 가지고 녹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전부 정신적으로 병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로 말미암아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자꾸 복음 깨닫고 말씀 깨달을 때 그런 것들이 치유되죠. 그래서 진짜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진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도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간증할 때 상대방이 듣고요 이 눈을 이렇게 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40일 집중을 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반드시 이 땅을 알고 하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적인 사명을 이렇게 알고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40일을요 아주 집중을 이렇게 혼자서 하든지 팀으로 하든지 정말 40일을 집중해 보세요. 언약을 붙잡고 간절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이게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세요. 이번부터는요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그래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그래서 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서 정말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요 막 율법적으로도 하지 말고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시간을 딱 정하든지 하여튼 그것도 가장 편안하게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그거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여러분이 이 제한적인 집중을 해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는 그 기도 지금 하고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좀 더 이렇게 좀 여러분이 마음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여러분이 강단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강단은 주일 말씀도 있지만은 이게 수요 말씀도 있고요. 금요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핵심 말씀도 있고요. 그래서 이 강단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막 딱 막 다 정리해가지고 막 일을 그럴 필요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 중에서도 정말 여러분에게 꼭 이번 주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이렇게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뭐 합니까? 이 선택적 집중. 이 선택적 집중은요, 이게 내 현장을, 그래서 이 내 현장, 가장 중요한 게 이 내 현장에서 거기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놓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걸 놓고 이렇게 선택적으로요, 그걸 놓고 내 현장을 놓고 그걸 가지고서 한번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해보시라. 그래서 참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어떤 분이 이 계단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짜고짜 말도 안 하고 그냥 봉투를 하나 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자기는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에 내가 드리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들어와 가지고 봉투를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 건지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걸 우리에게 왜 이걸 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서울 사는 사람인데 자기도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서 이걸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일주일 전에 지난주부터 우리 사모하고 우리가 좀 집중을 이렇게 좀 우리가 좀 40일 이런 걸 좀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나 뭐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헌금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 꽤 되는 액수를 이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헌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헌금이 아니고 액수가 꽤 되게 이걸 주고 가는 거예요. 참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참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인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게 받아야 될 응답인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게 못 받아서 그런가? 이게 다른 데서 이게 응답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둘이만 기도하는데도 여러분도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둘이만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이게 응답이 오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해가지고 딱 기도한다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응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외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러잖아요. 그게 참 약간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거 붙잡고. 이 사람 내가 전화번호를 뭐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번호도 필요 없고 자기 뭐 상관도 없고 그냥 그러고서 이것만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해드리겠지. 그냥은 못 보냈다.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 기도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서 그리고 쏜새같이 나가요. 근데 참 희한하죠. 내가 지금 생각이 돼. 얼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름도 가르쳐줬는데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그렇게 까마득하게 싹 다 이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시는 이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부터라도 정말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사모도 그러더라고요.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항상 여기 들어와서 항상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또 모르죠. 이제 오늘부터는 또 나갈 때도 기도하고 들어올 때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할지 뭐 우리 나름대로 가장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시작을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뭐 저녁 예배라도 내가 그거를 뭐 40일 동안 그 수요일 금요일 그것만 해서 난 그것만이라도 편안하게 그것만이라도 내가 예배하면서 이걸 회복하겠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이번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 일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진짜 가장 편안한 그런 40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정말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찾아내서 정말 40일의 집중 속에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